여러분, 만약에 한 운동이 스스로 우리는 끝났다고 선언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한국의 기독교 우파 운동 내부에서 나온 아주 강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목소리인데요. 이 선언문이 왜 나왔는지 그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기독교 우파는 끝났다. 와, 정말 강렬한 말이죠? 이게 그냥 우리가 좀 힘드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오버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외침인 거죠. 바로 이 문장에서 모든 분석이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선언문이 어떤 논리로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먼저 왜 스스로를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는지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그들이 말하는 좌파의 승리 전략은 뭔지 분석해 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설정, 즉 리셋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, 마지막으로는 누가 진짜 영웅이고 누가 이단인지까지 재정의하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, 위기에 처한 운동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그냥 좀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선언문은 아예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고 말하거든요.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? 이 뿌리가 뽑혔다는 표현, 이게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이미지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나무에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죠? 그냥 시드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버리잖아요.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.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.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운동의 정체성, 방향성, 그 모든 근본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는 정말 심각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뿌리가 뽑혔다는 증거로 뭘 들고 있을까요?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데요. 예를 들어 별 효과도 없이 구속자만 낳은 시위들, 또 부정선거 주장처럼 특정 이슈에만 너무 매달리는 모습들, 심지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단체와 손을 잡는 모습까지 비판합니다. 그러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좌경화 흐름에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죠. 중요한 건 이 하나하나가 문제라기보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가 심각하게 썩었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. 자, 이렇게 내부 진단이 끝났으면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봐야겠죠?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좌파의 승리 전략입니다. 우리 편이 왜 졌는지를 알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. 이 선언문에서 말하는 좌파는요, 그냥 다른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서 결국 한국 사회의 이념적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이념적 고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교육과 인권, 역사 교육,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나 5.18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사를 주도하고 또 차별금지법 같은 인권 담론을 장악해서 사회의 기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두 기동을 빼앗겼기 때문에 게임에서 졌다고 분석하는 겁니다. 이 비교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일명 감옥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좌파 활동가들은 감옥에 다녀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하나의 훈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파 활동가들은 감옥에 가면 쪼그라든다, 즉 위축된다는 겁니다. 이건 싸우기도 전에 정신력에서부터 이미 밀렸다는 아주 뼈아픈 자기 고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지금까지 문제 진단과 상대 분석을 봤습니다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세 번째, 재설정을 향한 촉구입니다. 이 선언문이 내놓는 처방전인데 이게 아주 급진적이에요. 바로 완전한 리셋을 요구합니다. 이길 수 없다면 살아남아야 한다.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지금 당장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. 대신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아서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는 거죠. 전략의 완전한 전환입니다.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?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. 첫째, 지금까지 해왔던 실패한 시위 같은 건 다 버려라. 둘째, 오직 성경과 복음으로만 돌아가라. 이게 유일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. 셋째, 내부를 오염시킨 이단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을 다 쓸어내라. 숙청하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전이 아니라 소규모의 게릴라전을 시작하라는 겁니다.
핵심은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아주 근본부터 다시 다지는 장기적인 계획인 거죠. 여기서 말하는 게릴라전이라는 게 뭘까요? 광장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작은 싸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다시 띄우는 이승만 프로젝트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논쟁의 여지가 적고 지지를 모으기 쉬운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. 이렇게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가자는 전략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. 여기가 아마 이 선언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텐데요. 바로 영웅과 이단의 재정의입니다. 말 그대로 우리 편과 적을 다시 나누는 작업이에요.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우상들을 부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부의 잘못된 사상이나 존경해왔던 인물들을 먼저 걷어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. 그럼 그 우상이 누굴까요?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름들이 나옵니다. 신학적으로는 칼바르트나 보네퍼 같은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는 신학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요. 역사적으로는 더 충격적이에요. 안창호,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비판하고 대신 이승만을 진정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이건 뭐 기존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인 거죠. 왜 안창호, 김구를 비판할까요? 이 선언문에 따르면 안창호는 좌파의 뿌리이자 이승만의 적이었기 때문이고요.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종교다원주의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결국 이분들이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는 별개로 이 선언문이 추구하는 보수 기독교 국가의 비전과는 맞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선을 긋는 거죠. 자, 이 모든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이 운동의 중심에는 안창호나 김구 같은 위대한 사회운동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. 그 자리에 오직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인간 영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. 지금까지 이 선언문을 쭉 살펴봤는데요.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 목소리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깊은 위기감 속에서 나온 아주 단호한 자기 선언입니다. 타협 대신 순수성으로, 확장 대신 내부 결속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죠. 결국 이 선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현대 보수운동이 겪고 있는 내부의 균열과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?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?